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심어놨으니 꿰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여러분이 능력되는 한 안에서는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살고, 부모는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자녀들 대해서는 정말로 평안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고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안에 모든 복을 다 이어놨으니까 이 성경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합니다. 악인과 복된 사람을 교차하면서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웅얼웅얼거린다 이 말이에요. 또 되새김 소가 막 계속 입안에서 자기가 먹었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입안에서 막 씹고 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웅얼웅얼 거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길을 걸어갈 때도 웅얼웅얼 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웅얼웅얼 거릴까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수술을 할 때도 겁내지 않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마취약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수술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취제가 없으니까 수술할 때, 칼을 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든 거예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은 심프승갱이란 29세의 에딘버러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환자를 수술을 할 때에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도 그 환자가 수술할 때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프스갱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수술을 할 때에 환자에게 아프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을 읽다가 해답을 얻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리고 깊이 잠들고 있는 그 아담의 그 옆구리 갈비뼈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자를 만들어놔. 사람의 몸속에 갈비뼈를 뽑아낸다는 것은 수술이란 거야. 하나님 또 아담을 그 갈비뼈를 뽑을 때 아프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하셨구나. 그래, 맞다. 수술을 할 때에 한자를, 그 한 부를 자를 때에 깊이 잠들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발견한 것이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강야에서 금식을 했을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외쳤을 때에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하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말라는 환상을 해요. 그것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동묘지였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이 뼈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살아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는 내 말을 듣고 네가 한번 내 말을 되어리 해봐라. 나의 말을 되어리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봐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마른 뼈야 생기가 들어가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만 뼈에 생기가 일어나고 힘줄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면서 살이 붙어서 사람이 되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능히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큰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너희들이 고토에 들어갈 수 있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는 왕이 될 그런 출신의 성분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어요. 그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도 하기도 하고 증거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왜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냐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자문서 기자는 너희가 길을 가다가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는 만날지 말라. 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마음이 힘들고 어릴 때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시원할 것 같지만, 사람 만나서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물우물거리고요,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저께 TV를 보니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 부산에 며칠 전에 큰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저녁 8시부터 11시 정도 3시간 동안에 장대에 빌었어요. 순식간에 그게 부산역 앞에 그 역을 나와서 반송으로 올라오면은 그 굴다리를 지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도시고속도로. 거기 보면 부산역 앞에서 이렇게 쫙 나오는 그것이 움푹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됐어요. 그 물이 비가 오면 글로 쭉 모이지. 낮은 지대니까. 참 비참하고 슬픈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주더라고. 참 안 됐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왜 사람이 한치 앞을 정말 모르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으면 거기 왜 가겠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차는요, 탁 오다가 정지를 하더라고. 그리고 쑥 돌아가. 이야, 저 사람 운전자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로 지혜롭네.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뒤에 차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와, 순간적인 판단, 순간적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가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발통에 물이 차 있고 지금 폭우가 내리니까 이것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을 때 이 사람, 뒤에 사람은요, 가면 안 되겠다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가를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생각이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저곳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지. 우리는 내일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순간적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센스멘탈한 감동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운, 하나님 말씀은 다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도 허물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읽혀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사랑이 크이다. 다윗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왕인데 뭐가 더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정련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할 때 이스라엘 나라도 해방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에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생겼으니까 전부 다 시온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온이 이주이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일어났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걸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4차례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 나라가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일이 생기는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공격을 해요. 들어옵니다. 그게 1, 2, 3, 4차까지 공격을 하죠.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중동전쟁을 찾아보니까 참 희한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4번 다 이스라엘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 사람들이 그 아랍 연합군을 다 물려쳐요. 그걸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적이라. 1차 대전 때는요, 사막에 막 아랍 군대가 막 사막을 오니까요, 모래 폭풍이 막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모래 폭풍이 막 일어나니까 그 아랍 진영의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전부 다 눈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병들이요, 그냥 뭐 앞뒤도 눈에 눈 이익하고 있는데 다 찔러 죽어버리니까 승리해버린 거예요. 기적 같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사막을 건너는데 벌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그 군인들을 막, 아랍 군인들, 이집트 군인들을요, 벌이 막 떼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다 쏘니까요, 이 벌에 쏘이니까 전쟁을 못하잖아요. 2차를 그 승리했어요. 3차는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6.1 전쟁이란 세계사에서 그런 전쟁이 없는 전쟁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250만 명.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중동의 모든 나라가 13개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그 13개 나라 군대 수가 1억 5천만 명이었어요. 1억 5천만 명과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아랍 연합군이 이기죠. 1차, 2차에 패전했던 아랍 연합군들이 작전을 해요. 야, 우리가 1차 힘으로도 안 돼. 2차 좋은 무기로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모든 군대와 전차, 이 전투기, 군사들을 딱 형성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점령해보자. 점령하는 날을 언제 잡았냐? 안식일 날 하자.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 모두 다 군인들은요, 총을 안 듭니다. 모두 다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듣는 그런 날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총을 들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녀석들 쉬고 있을 때, 그 예배당에 있을 때에 총 안 들고 전부 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공격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불과 6일 만에 완전히 항복선을 해봅니다. 아랍연합 13개 나라가. 전쟁에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6일 동안에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랍을 물리쳤는지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런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같은 전쟁으로 승리를 했다.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이 모세 다얀 장군이었습니다. 다얀 장군이 세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6.1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전쟁 보고를 세계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세계 국민들이 이스라엘에는 뭐 미사일이나 강력한 뭐 어떤 무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얀 장군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인 250만 명이 1억 5천 명이나 되는 중동 그 아랍
13개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우리 모든 군사들은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 외에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거야. 이 말씀에 약속할 말씀을 잡고 그들은 전쟁에 임했던 거야. 그래서 전투기를 몰고 나갔던 이스라엘 편대 대장이 지중해를 지나서 그 고도가 가장 50m가 되면은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도 52의 지상 저비행기를 떠가지고 그 연합군이 있는 그 모든 전투기가 있는 공항을 폭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육군들이 아랍에서 그 연합군들이 탱크를 몰고 오는데요, 갑자기 그들이 탱크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항복선을 하고 아랍 진영으로 걸어가는데 아랍 진영에 있던 이 군사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그 한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막 군수품을 내버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 6.1 전쟁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니,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그냥 뚜벅뚜벅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포로 손들고 그냥 걸어가는 거야. 아랍 진영에 나 쏘지 말라고. 근데 아랍 진영에서 군사들이 쫙 보는데요, 한 명이 아니라 막 천사들이 막 밀려오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만 나살려면서 무기 다 버리고 돌아서.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는요 8배가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까지 어린아이부터 할 것 없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생명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시 루즈벨트 대통령도 전 군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초의 성경,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성경을 줘요.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니 임재범 가수가 있어요. 임재범 가수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들어봤어요. 비상이란 노래. 이분이 6년 동안의 우울증에 빠졌어요. 연예인들, 가수들이 많이 우울증을 앓잖아요. 자기 부인이 이제 암 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 암 투병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뭐 인생의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건네주더라는 거야. 우울증에 빠져있을 때 암투병하고 있는 아내가. 그러니까 이 임재범이 가수가 아내가 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분이 공개석상에서 TV에서 말을 했어요. 내 우울증에서 극복할 수 있던 것은 아내가 준 성경책을 읽다가 회복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고백이란 노래나 이 비상이란 노래를 하고 히트를 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미국의 국민, 그 대통령의 이 영적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죠.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제2대 대통령 애담스는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성경이 이 세계는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이 세계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성경만이 세계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링컨은 이 성경책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은 힘의 원천이다. 성경은 힘의 원천이다. 우리가 힘 빠지고 그럴 때에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나게 된다.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덤에서 완전히 봉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미국의 메가다 원스가 인천 36작전으로 승리를 이끌게 되죠. 이 메가다 원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잠을 잔 일이 없다. 이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도 이 무더운 여름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도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쫓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